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제 5과 오늘 배우실 이제 말씀의 그 교과 공부의 이제 총 제목이 극심한 시련이라고 하는 공부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시련, 시험, 고난 많이 겪고 계신가요? 고난을 막 겪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많이 없으시죠? 그래서 요 고난과 시련에 관해서 또 이제 특히 오늘은 이제 극심한 정말 우리 인생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아주 극렬한 시험에 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날 소식가요, 이제 아브라함의 시련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이 첫째 날에 나오는 이 제목은 창세기 22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 나타나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자, 여기서 교과책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희생을 요구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인데 이와 같은 명령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사실 교과책에 나와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의 화이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무서운 시련의 날 동안, 이제 3일 동안이죠. 이 동안 그가 아브라함이 겪은 고통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상징적으로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 이삭은 아들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번제단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렇게 상징으로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마음 깊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대답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화이프인 요 글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이에요. 가서 보시면 16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이같이 행하여가 무엇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들어서 이렇게까지 한 행동, 그죠? 이같이 행하였기 때문에 17절 어떻게 됐다고요? 너의 자손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겠다. 그리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18절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제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가장 극렬하고 가장 극심한 시험을 요 마지막 때까지 남겨두셨다가 요때 탁 주신 건데, 요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뭐가 됐다는 거예요? 자손들이 다시 번성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되겠다라고 한 말씀이 여기에 처음 나오나요? 그 전에도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했던 거를 마지막에 땅 하고 인증을 찍으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약속하신 부분이 딱 하고 이제 내가 완전하게 이루어 줄게라고 하실 때 그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 이 마지막에 극렬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 잘 보시면 자손이 번성하고 많아지고, 요게 가장 먼저 성경에서 어디에 먼저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지으셨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뭐라 그러세요? 이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많아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앞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든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짐승들을 다스리고 번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형상대로 자손을 이렇게 번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받으면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만든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을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마지막에 극심한 시험을 통과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험은 정말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다른 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요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그 번제단에 데려가서 묵습니다. 그죠? 그래서 묵는데 그 단어를 결박하여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결박하여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아케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케다라는 단어가 묶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어로 말하면 bind 한다 그러죠. binding이라 그래요. 근데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seal 하면 뭐야? 이렇게 쫙 짠매는 거잖아요. 뭐가 못 들어가게 seal 하는 거죠. 그 seal이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 그러죠? in이라 그래요. in.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in 할 때 seal of God 이런 말을 쓰잖아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극심한 시험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극렬하고 극심한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때 시험을 처음 받았나요? 아니면 시험이 계속 있었나요? 그의 인생에서 계속 시험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 똑같은 것을 약속하시고 마지막 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극심한 시험을 주시기 위해서 그 전까지 조그만 시험을 계속 주셨다는 것은 요 마지막 시험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통해서 그 전에 계속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에게 자, 우리 교회에서 한 달 뒤에 마라톤 시합을 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께서 지금 한 달 뒤에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마라톤을 딱 시작하면 어떻게 되실까요? 한 5분 뛰시다가 이제 다 쓰러지시겠죠. 기절하시고. 그러니까 마라톤 시합이 한 달 후에 있으면 지금 우리 뭐 해야 돼요? 지금부터 조금씩 연습해야 돼요. 그죠? 조금씩 힘든 거 좀 지나가보고 한 5분 뛰어보니까 이렇게 며칠 있다가 또 한 10분 뛰어보고 또 15분 뛰어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시면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손에게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 남은 자손이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 결과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통과해야 돼요? 또 극심한 시험을 통과를 해야 돼요. 말이 맞죠? 화이프님께서 마지막 때 극한 시험, 그러니까 환난의 시기를 우리가 겪는다고 하셨는데 이대로 보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극심한 시험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을 받기 전에 통과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도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야곱의 환난, 큰 환난의 시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돼서 환난의 시기를 지나가면 아무런 준비 없이 지나가면 통과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생활에서 겪는 이 고난들은 어떠한 고난들이냐?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때 여러분들을 시험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께서 지금 건강의 시험을 받고 있어요. 나 진짜 막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그거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야고보의 환난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육체적인 고난을 당할 것을 미리 우리에게 단련을 시키는 것일 수도 있고, 항상 우리가 이 재정에 막 쪼달리는 분들이 계시죠. 돈 때문에 막 너무 막 궁핍해서 이 시험이 오시는 분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매매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를 단련시키시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또 아니면 멀리 있는 친구들이든 가까이 있는 교회에 오는 교우분들이든 막말로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있어요. 그죠? 진짜 저 사람만 없으면 이런 막 시험이 막 올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정말 우리가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 이 사랑이 실현돼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그것을 지금 단련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실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극한 시험을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교회로서, 우리 이 남은 교회 일원으로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나가는 이 고생과 고난을 이제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험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준비시켜 주시는구나라고 기쁜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둘째 날 소재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둘째 날 소재를 가면 이제 제멋대로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소재인데요. 우리 고난과 시련과 시험이라는 이제 관점에서 볼 때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아브라함을 보셨어요. 아브라함은 물론 그가 이제 시험에 이제 넘어지고 또 이 부족한 그 인성을 드러내고 이러한 장면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제 모습을 딱 볼 때, 오케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 잘 듣다가 가끔씩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다가 저렇게 고난을 받는 거구나. 근데 내 모습은 고난을 받긴 받는데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죽으라고 안 들은데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고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그러니까 건강의 시험이 왔을 때 내가 부절제하고 방탕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오는데, 아브라함처럼 막 의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별로 신경 안 쓰실 거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되게 막 낙담이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고난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겪는데, 그 고난이 정말 의인으로서 겪는 고난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다가 겪는 고난이 많기 때문에 낙담이 많이 돼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고난을 보실까 안 보실까? 그러니까 이제 이 교과 측에서 저자가 첫째 날은 아브라함의 고난, 의인이 받는 고난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두 번째, 제멋대로인 이스라엘에게 나오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볼 수 있을까를 보여주십니다. 자, 여기서 호세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내용도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호세아가 그 고멜이라는 그 부정한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하고 뭐 이런 이제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 관계 또한 우리가 아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상징이 했다 그랬죠. 요것도 상징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호세아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 고멜은 계속해서 이제 부정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호세아서 2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이끄는가를 한번 보실게요. 자, 2절부터 한 9절까지는 말씀인데 제가 이제 몇 개 추렸어요. 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냐? 벌거 벗겨서 말라 죽게 하시는 거래요. 길도 못 찾게 하시고, 먹는 음식과 마실 물을 다 뺏으실 거고, 추운데 입고 있는 옷도 다 뺏어버리시고, 아주
이 창피를 사람들한테 줄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요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험악해 보이세요? 안 험악해 보여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모습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요것만 딱 들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내 멋대로 지나는 삶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나를 막 벌겨 벗기시고 나를 말라 죽게 하시고 막 뭘 다 뺏어 버리시고 막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 고난에 전혀 도움도 안 주실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보면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다음 절부터 나오는 모습인데요. 자, 14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뭐냐면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마지막 날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요, 첫째 날에 아브라함 의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믿으면 시험이 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온다고요. 여기 둘째 날 소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라고 안 들으면 시험이 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든 안 듣든 시험이 와요, 안 와요? 와요.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말 잘 듣는 시험을 택하시든지 죽어라고 안 들으시다가 이렇게 시험을 당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어떠한 선택을 하시든지 어떠한 고난을 겪으시든지 여기서 누가 개입을 하고 계시다는 그 고난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입을 다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말을 잘 듣는데도 내 진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주변에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예? 근데 또 나는 정말 믿음이 없이 내 멋대로 사는 것 같아서 고난이 오는 것 같은 마음이 들지 할지라도 어떠한 면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에 힘든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영어로 말하면 이제 divine design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여러분께서 겪는 모든 고생길 하나님께서 다 셋업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시면 내가 뭐 이렇게 겪더라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셋업해 주신 길이니까 그냥 고생길이라도 따라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세 번째 날 소지로 가시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시련을 이렇게 맞닥뜨릴 때 통과를 어떻게 하는가라는 방법론에 가서 나와요. 자, 시련을 통과하는 방법 1, 첫 번째 경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과책에서는 이렇게 물어봐요. 욥이 이제 그 시련을 이렇게 맞닥뜨렸는데 그 맞닥뜨린 그 시련에 관해서 욥은 어떻게 그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반응하는가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고생을 맞닥뜨리면 어떠한 반응이 먼저 오세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 진짜 하나님 잘 섬기는데, 아니면 내가 내 잘못이지 난 진짜 믿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두 번째, 이렇게 근데 욥은 어떻게 하냐면 욥 20장 21절에 가면 먼저 이러한 시련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경배를 하세요. 여러분이 그 험난한 시련이 닥쳤을 때 먼저 그 시련에 관해서 감사하다는 경배를 드려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거의 많이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시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욥은 그러한 경배를 이제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넓은 이 스펙트럼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요, 욥이 고통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욥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대충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단이 이제 욥에게 막 고통과 고난을 주려고 하고 하나님은 멀찍이 오케이? 한번 해봐. 이렇게 하신 걸로 보여요. 그죠? 근데 사실은 실제로 가보면 사단이 욥 얘기를 꺼낼까요? 안 꺼낼까요? 처음에. 안 꺼내요. 사단은 욥 이름도 안 꺼내요. 누가 먼저 꺼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신실하게 잘 믿고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는데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멀쩡히 가만히 있는 여러분의 이름을 콕 집는 거예요. 콕 집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콕 집히고 싶으세요? 안 집히고 싶으세요? 그래서 나는 욥처럼은 그렇게 신실하게 굳이 안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을 찝어서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잘 사는 욥을 하나님이 먼저 건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욥의 이름을 먼저 사단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욥은 모르고 있었죠. 이 땅에서 전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부분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늘에서는 선과 악이 굉장한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인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욥을 먼저 탁 집으셔서 사단에게 자, 욥이라는 사람 봤어? 시험 해봐. 그리고 시험이 막 닥쳐요. 근데 여기서 욥이 그 시험을 잘 굳건하게 견디면서 하나님께 경배함으로써 하나님이 뭐가 된 거야 이제? 우쭐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단이 싸우는데 하나님이 나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찝었어요. 한번 해봐. 근데 이 사단이 여전히 계속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떨까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쭐해지시는 것을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욥의 이 고난은 온 우주가 쳐다보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가 이제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을 딱 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온 우주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쭐되게 하실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기양양하게 되기를 바라세요?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생길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되냐면 영적 눈이 우리가 트여서 하늘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를 보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단과 이렇게 싸우고 계신 것을 나의 시험을 통해서 싸우고 계신 것을 느끼시고 보고 계신다면 나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의기양양해지는 그 모습을 위해서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살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다음 이제 네 번째 날 소재를 가서 보시면 시련을 통과하는 방법 2, 두 번째 소망이라는 이제 그 제목이 나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내용을 보여주시는데요. 자, 우리 사도 이제 그 중간에 가서 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나중에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시련을 받으면서 그것을 잘 통과하시면 나중에 다른 또 고난받고 시련받는 사람들을 위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 됩니다. 우리 보시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와요. 그죠? 보면 이제 그런 단체들도 있더라고요. 자녀를 잃은 부모 모임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모여서 하는 일이
이제 또 자녀를 막 잃은 사람, 부모들을 한테 가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것을 위로한다는 것은 참 힘들지만, 우리가 그 겪어보고 나서 위로를 하는 것은 그게 마음에 와닿아요. 내가 큰 이 병이 암이 걸렸었다. 누굴 위로한다는 것은 마음이 와닿기 때문에,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이게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재정적인 시험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모든 시험이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가능합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만 더 깊게 보면요, 우리가 마지막에 극심한 환난의 시련을 통과할 거라 그랬죠. 자, 우리 화이트 부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화이트 부인이 대충 이제 1860몇 년도인가 하여튼 대충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이제 그때죠. 그때 이제 140년이 지났는데, 그때 대총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보고, 여기서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사람들이 있다, 이상 중에 보았다라고 화이트분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그 말이 어떻게 딱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아직 살아 계신 분들 계실까요, 없을까요? 140년 전에 그 참석했던 분들 중에서 살아계신 분이 계세요, 없어요? 지금 다 돌아가셨죠? 그러면은 화이트분께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거다,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요 문제 때문에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 화이트분을 공격하는데, 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 다 반박할 수 있어요. 요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화이트 부인 책은 읽고 하나 이렇게 글을 읽으면 안 돼요. 화이트 부인이 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혹시 특별 부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특별 부활? 들어보셨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그 전에 죽었던 의인들이 깨어나서 하늘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환난의 시기, 극심한 환난의 시기를 지나기 바로 직전에, 우리 early writing,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그 책 초기 문집에 보면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 환난의 시기를 통과하기 바로 직전에 무덤이 열리고 특별 부활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 생각에는, 이게 물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중에는 그 화이트분께서 말씀하셨던 그 대충에 그때 남아있던 사람들이,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재림을 할 때 그 사람들의 입장은 뭐예요? 살아서 하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이트분의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특별 부활은 성경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가진 않겠지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약간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익사이트 되는 게 뭐냐면, 제 생각입니다만, 이 12제자들이죠. 하나님의 12제자가 사도 바울이 다 어떻게 죽었어요? 다 끔찍하게 죽었어요. 십자가를 거꾸로 달려서 죽고, 막 사지가 찍혀서 죽고, 막 목이 잘려서 죽고, 다 죽었잖아요. 그 제자들이 마지막 때 특별 부활로 일어날 수도 있겠다. 만약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극심한 시험, 이제 개국 이래 없던 환난이라고 했어요. 그 환난을 우리가 이제 지나가게 딱 앞서서 갑자기 그 12제자들이 딱 부활을 하셔서 여러분의 손을 딱 잡으시고 어깨를 딱 잡으시고, 같이 가자. 나 한번 해봤으니까 갈 수 있어 하고 같이 가면 여러분의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저 혼자, 어렸을 때부터 막 무섭잖아요. 야곱의 환난에는 막 죽고 이거 내가 어떻게 견딜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겪었던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딱 와서 괜찮아, 할 수 있어 하고 여러분 손을 끌고 가면 용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소망이라는 게, 이 시련을 통과하는 게, 우리 이 극심한 시련을 먼저 통과한 선조들이 마지막 때 우리를 어깨를 잡고 통과한다면 그만큼 용기가 되는, 힘이 되는 그런 광경이 없지 않을까요? 근데 그 모습을 우리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극심한 시련이 여러분들의 앞에 닿을 때, 여러분들을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다른 교우분들, 넘어지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소지 마치고 이제 이걸로 마치겠는데요. 이제 마지막 소지가 이제 극심한 시련이라고 하는 이제 총 주제와 같은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쫙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 극심한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봤던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다라고 이제 총론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거를 조금 더 알기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시련, 고난에 대한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한번 볼게요. 우리 성경에는 그 구원에 관한 구원의 처음과 끝을 아우르는 3번의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혹시 생각나시나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구원이 시작되고 끝나는 3번의 시간이 딱딱딱 나옵니다. 뭐냐면 이제 용과 아이의 싸움이 나오고, 여자와 용의 싸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자손과 용의 싸움이 이렇게 3번으로 나눕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요거를 이제 3번의 주요 시간 예언표로도 나누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는 70일에, 두 번째는 1260일의 그 예언, 세 번째는 2300주야의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면 가장 처음 이 아이와 용의 싸움, 그러니까 70일의 그 시간표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분을 은혜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한마디로 그 시간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 영접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명명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1260일의 시간인데, 이때가 이제 교회와 용의 싸움의 시간표죠. 요게 뭐냐? 우리가 그 로마 가톨릭 교회가 1260년 동안 538년부터 1798년 동안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시간을 나타내는데, 요것을 우리가 시험과 고난과 핍박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지나고 나서 2300주야의 예언표가 나오는데, 그게 1844년 이후에 시작이 된 성소 정결의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요게 3번이 계속 성경에서 나와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화이트분께서 요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일생에서도 해당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가 사는 삶 속에 70일에와 1260일과 2300주야의 예언이 다 하나씩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음 깊이, 정말 이렇게 마음 깊이 하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탁 삼으시는 그 시점이 있는데, 그것을 통과하시고 나면 그 다음 나눈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시험과 고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신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진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그 다음에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고난이 안 온다, 그럼 뭔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삶이, 그러면 예수님을 정말 받아들였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시험과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성소 정결의 시간이 또 있어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본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생에서 보여주세요.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뭘로 시작하시죠? 침례를 받으십니다. 침례가 뭘 뜻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일에 첫 번째 시간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침례의 시간, 예수 영접의 시간으로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딜 가세요? 광야로 뭘 받으시러? 시험을 받으시러. 두 번째 시간표와 똑같은 시간표를 따라가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마치고 나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전을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하시는 모습을 세 번째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 시간표를 그대로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우리 하루 매일매일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셔서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는,
그게 예수 영접의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 하루 종일. 그리고 이제 밤에 와서 우리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성소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소의 죄가 쫙 씻기는 경험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극심한 시련이란 것은 원칙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고 우리가 시험과 시련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써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 축도하시고 교권 공부 마치겠습니다.